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 있는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집에서 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 오순, 즉 50일이 지나면 이 오순절이 되죠.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장절이라 해서 가을에 가을거지가 끝나면 추수감사 모임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끔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6월절 그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때 예수님은 어디를 찾으셨냐면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하셨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죠. 5번째 결혼을 하고 이번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참 인생이 기구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틀 동안 붙잡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십시오. 표적을 전했던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표적 없이 말씀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는데 그때 왕의 신하가 쫓아옵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쫓아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길이 40km. 옛날에서는 걸어서 남자들이 하루 길이죠. 자, 그렇게 하루 길을 뛰어온 이 아비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안 가겠다. 그러나 내가 안 가면 내 아들을 고치리라. 내 아들을 고치리라.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가라 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무섭게 끓던 열병이 그의 몸에서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이 아이가 회복이 됐느냐? 어제 저녁 때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40년 멀리 있는 아이의 병고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신 것은 바로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모임, 이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 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들르신 곳이 한 곳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먼저 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를 예수님 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는 각각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미문, beautiful gate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시온의 문이라는 문도 있고요. 근데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뭐냐면 성전에 이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드릴 때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제물들이 들어가는 좀 후미진 곳입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그런 소문이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끔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 뒤집어 놓을 때 어떤 병이 나고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연못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연못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을 보고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막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물이 정결케 되니까 그 정결한 물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거기는 집이 5채가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채가 있어가지고 그 행각 밑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다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환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서는 악취도 날 것이고 또 그것에 가면 병이 오를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고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것이죠. 자, 그러한 곳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보니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 그리고 그 빽빽한 사람들이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연못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누웠든지 간에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을 언제 한번 뒤집어질 텐데 그 뒤집어 뛰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그것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여기에 나온 인물 중에 한, 바로 38년 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만이 38년이지 40년에서 2년을 뺀 것입니다. 20살 때 병이 들었다면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58세. 내일 모레와 한가한 것입니다. 이 긴 세월을 지금 병이 들려서 누워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행동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가 병이 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정말 낫고자 하오. 여러분, 낫고자 하냐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3일을 굶은 여러분에게 제가 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어때? 배가 고프니까 이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음식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도리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면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뭔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를 보면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식의 이런 질문을 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바로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종종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혹 믿음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실 때 부디 원하는 믿음의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바로는 믿음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낫고자 하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뻔한 질문 앞에 이 사람도 정말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주는 것도 고마운 것처럼 말을 걸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많은 경력을 틈에서 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말을 건너주는 것 자체도 고마워해가지고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연못에 뒤집어질 때 빨리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풍덩하고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몇 번째로 가야 합니까? 몇 사람 남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상, 이 1등으로 인해서 세상이 추가되는 세상. 1등, 첫 번째 세상.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몇째에게 나가십니까? 1등에게 가십니까? 꼴찌에게 나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꼴찌입니다. 누군가 그를 잡아다가 부축해서 얼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스스로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꼴찌입니다. 1등만을 선호하고 1등만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1등만이 살아나는 세상인데 이 사람 항상 꼴찌입니다. 뭘 해도 꼴찌입니다. 예수는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상 속에 꼴찌에게 다가가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여러분, 낫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지만 그러나 나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벼락 같은 소리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귀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그맣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네가 38년 동안 붕괴던 자리를 이제 네 손으로 개켜서 그걸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의 스스로 자기 몸의 변화를 직감합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야. 그리고는 또 중단에 힘을 주고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그는 아니 서 있는 데서 자기 다리를 가지고 움직여 봅니다. 38년 동안 움직여졌던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이고 자기가 깔고 뭉개던 이 자리를 개켜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허리가 움직이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놀라면서 펄떡펄떡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년에 만에 이렇게 지금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감격을 느꼈어요.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나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준비하게 누워있는데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껑충껑충 뛰고 자기 자리를 개키고 그리고 막 하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숨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안식일날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시비가 붙습니다. 어떤 시비가 붙냐면 내가 안식일날 이 짐을 들고 그리고 들고 다니고 그리고 펄쩍펄쩍 뛰고 이게 왜 안식일 범하고 돌아다니냐 할 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치료를 받았지만 자기를 치료해 주는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일어나 내 짐을 싸서 걸어가라 그 말씀에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 제자가, 요한 사도가 이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어요? 왜 요한 사도가 이 세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들어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누워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내 짐을 싸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기억이 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그대로 생겨졌더라.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만드시며 하늘과 물이 나누어지고 큰 공간이 생길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던가요?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수면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대로 드러날지어다.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대로 드러날지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별들이 밤을 주장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옛말에는 가라사대, 그전에는 왈이었습니다. 왈. 성경에 우리말에 왈. 이 왈이 가라사대로 바뀌었고 그 가라사대가 또 말씀하시는 게 바뀌었고, 그냥 언어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와 육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새가 날고 땅에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땅에 동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에서 있게끔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부스를 한 달하고 풀어도 이 기부스로 인해서 근육이 뭉쳐있어 이거 근육 운동하는 거 말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서 쓰지 못하던 근육 아픈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병에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시느니라. 죄 사함을 주시느니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서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세대를 지나 또 세대를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38년 된 경제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유치학교 어린이가 시편 1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암송, 아이고 꼬맹이가 잘도 외우네,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어나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머리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기적을 일어났던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모친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첫 번째 부인하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들어주셨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기까지는 아버지의 그 부정,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그의 은혜를 갚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꼴찌입니다. 꼴찌. 항상 꼴찌입니다. 주변의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10년 아프면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어요. 그것도 꼴찌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의 인생에 아주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누군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중보하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나 아무도 이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가신 겁니까? 근데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일어나라, 그리고 네 짐을 싸서 이제는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주인에서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하신 것입니다.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애걸한 적도 없습니다.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거기에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사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수가성 옆에 있는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뭘까? 무언가 그래도 뭔가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로 일주일만 아파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 감기로 일주일만 아파도요, 막 스스로 신경질이 나요. 아, 참,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제가 지난 주말에 꼭 11시 30분이 되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기침이 나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침하면 딱 멎어요. 그 1시간 동안 기침하면 얼굴이 둥둥 붙어가니까요. 그 잠이 깨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뒤죽뒤죽 하다가 새벽을 맞는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니까요, 이렇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냥 스스로 기분이 나빠 보이잖아요. 아, 지금 괜찮습니다. 어쩜 정확하게 11시 다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기침. 자, 여러분, 근데요 38년입니다. 38년. 그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아프면서도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뭘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뭘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아프면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 우울증 생기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40년 가까이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는 이 사실을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면 아마 그거 하나 보시지 않을까? 다른 건 볼 게 없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다른 건 볼 거 없는데 그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며 누가 집어넣어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영웅이죠. 영국 사람 윈스턴 처칠. 이 윈스턴 처칠이 정계 은퇴를 하고 나이 많이 먹었어.
그때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자기 모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와 같이 있죠. 이튼 스쿨.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이튼 스쿨에 자기 모교인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그 졸업식 날 위스턴 처치를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구에 이 처칠이 집행일을 증거는 올라가서 이제 졸업 축하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합니다. 이 처치는 말을 참 잘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런 내가 이 말이 뭐죠?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그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박수를 치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시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의지가 있으면 꿋꿋하게 견디고 버틸 수 있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것도 차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민주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이 왔다 갔다 포기하지 마세요. 민주하세요. 여러분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포기해서 안 돼요. 바로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 형편이 힘들고 도대체 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랍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8년 된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은혜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나세요. 성경에 보면 만나서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더 큰 질병이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쏟지 말란 말입니다. 너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쏟지 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다듬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야 할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요?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죄가 지옥 가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꾸 윤리적으로 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그게 죄. 그게 지옥 가는 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하면 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윤리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다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에게는 말씀이 주어졌느니라. 네 형편껏 처지껏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게 언제라고 했죠?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들것을 지고 다니고 이게 뭐야?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식일인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다니냐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봤어요. 근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읽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나사렛 예수다. 기가 막힌 일이죠. 즉 유대인들이 막 그를 협박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해서 막 질책을 하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배은 망덕이죠. 38년 이 꼴찌를 그렇게 온전하게 치유를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가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람은 육신으로는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이 은혜를 알고 믿었다면 도리어 예수님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은혜를 받아도 그게 다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너무 좀 부정적인 면을 해집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 없이 우리에게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받은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왔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우리 모두가 던지를 할 만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뛰고 다니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38년 동안 누워있지 않고 뛰어다니는 건 뭡니까? 38년 동안, 40년 동안,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지 아니하고 걸어서, 뛰어서, 일하고 열심히 오고 가고 했던 것은 뭡니까? 그건 은혜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네? 꼭 뭔가 잃어버리고 회복이 돼야 그게 기적입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이루어진 일상, 그 일상도 기적입니다. 그 일상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30일 동안 누웠다가 일어나야 이 은혜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야 그 기적입니까? 38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무엇으로 사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뭡니까? 꼭 다 잃어버렸다가 회복을 해야 은혜입니까? 꼭 죽을 그런 순간에 있다가 뭔가 찾아야 은혜입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감사하십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졌기 때문에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에 상관없이 인생은 그렇게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인생을 아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인생 아시기 때문에 그래 은혜야, 감사의 조건이야, 하나님의 도움이야,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야. 오늘 기적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베스다 같은 세상 속에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왜 앞에 분만 두 분만 나가나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 두 분만 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